오늘도 금요 기도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이 본문의 말씀으로 계속 절망의 끝에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라는 동일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가장 좋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더라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사로의 가족들은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예수님께 알렸고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그 나사로를 고쳐주시기를, 병에서 일으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대로 원했던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기대했던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고 나사로는 병들어 죽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즉시 오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나 잠든 자를 깨우는 것이나 예수님께서는 다 쉬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다면 왜 예수께서는 당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을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런 예수님께서 주님 되신 것을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지체하시고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오신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보십시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에 그 현장에 안 계신 것을 오히려 기뻐하셨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러나 설명해 줍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것을 아셨습니다. 어느 정도 연약하냐? 최소한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것보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봐야 예수를 믿을 정도로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죠. 뭔가 확실한 것이 보여지고 들려져야 믿을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약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말씀대로 믿지 않은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분명히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선포하시는 말씀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절망의 끝까지 가신 것입니다. 그 절망의 끝까지 가야, 사람이 할 수 없는 곳까지 가야 비로소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기회를 만드신 것이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보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확신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절망의 순간을 만났더라도 절대로 믿음을,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 되신 이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후에 가신 세 번째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 이렇게 성경이 밝혀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는 죽었는데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알려주신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교훈 하나가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우리가 당하는 슬픔,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 이 모든 것들 결국 이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 어떤 고난, 환난의 끝에는 그 고난을 끝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생기게 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때로는 그런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이 고난을, 사람의 고난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용하시는가? 그건 아니고요. 슬픈 현장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억울해할 때, 속상해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 눈물을 보시고 내 아픔을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고 나의 삶 현장에서 나를 공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시는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그 대신 고통을 짊어지시고 고통을 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이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요술 램프처럼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내 기도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원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 하나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이 땅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원래 지어진 목적대로 살아갈 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신 존재로 만들었기에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절망에 빠지는 이유는 자기 영광 위에 살기 때문에 절망에 빠지는 것이죠. 자기 목적과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루려고 살기 때문에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어진 존재이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절망의 자리에 있더라도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리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도우심이 고맙고 감사합니다. 때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그 어려운 일들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이런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신 참 좋으신 주님, 결코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주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믿음이 없는 세대에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